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당신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흔하게 말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여러분은 세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교회 백날 다녀봤자 복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실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다가 도로 나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교회에 우호적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들은 교회에 나가봤자 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입에 침을 튀기며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며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의 교회는 사람들로 미어 터져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그럴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씩 몰려들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가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고 나자 그런 일은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만 인생이 고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인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죄로 단절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우리네 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보다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설교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가 문제죠. 회개하고 나서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지었다면 즉시 이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막고 있는 죄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한없이 누리고 살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여전히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꺼내들지도 않죠.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했다가 뒷감당을 무시할 목회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가장 큰 죄, 그 가장 큰 죄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 행동과 성품을 총망라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둘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의 11조, 각종 봉사를 들먹거리고 싶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 종교 용어이고 11조는 헌금에 포함해서 의로움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덧붙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유지하는 각종 교회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다만 목회자들이 지어낸 말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희생적인 신앙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좋겠지만 먼저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필수적인 것들을 행하고 나서 선택사항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필수사항을 제쳐놓고 선택사항을 하고 있다면 무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틈만 나면 설교도 아주 주구장창 듣고 있다고요? 성경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서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음으로 가슴팍에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지죠. 성령이 비춰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해야 가능합니다.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삶과 영혼을 채워지기에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주변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보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목회자도 그런 기도에 무지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겨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과 자유, 평안 대신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낙심, 절망 등의 불신앙의 죄를 짓고도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과 친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불쌍히 여김과 자비함과 배려, 이해, 친절, 용서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오만, 짜증, 분노, 싸움, 분열 등으로 채워져 있다면 죄를 받아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 성령께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하여 불행에 빠지게 하고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도 즉시 쫓아내거나 죄를 깨달았다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다만 교회 마당을 밟는 이들이 우리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과 영혼이 고단하고 팍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